이제 2021년 8월 15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보살펴 주셨다가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시여 저리 바란 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되 우리 심이시여 믿음의 상속자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이제 우리 함께 성시 교독 102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2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 이 시간에 송영종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래하지 않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주님, 헛된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을 알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집에서 쉬며 영상 예배의 편안함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즐겨 찾는 사람으로 이곳 과역중앙교회가 넘쳐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처소마다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 이곳저곳이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옵니다. 하루에 2천여 명이 넘는 환자로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오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는 이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인간의 간사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뽑는 과정에서도 교인 간의 불의한 일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성도 간에 화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의 자리이오니 새로운 일꾼은 절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선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잊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76주년 광복절입니다. 76년 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이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이여 그 기도의 용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과 진정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이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건강에 축복하시고 영감의 눈을 뜨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시간 이제 또 특송이 있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수요일 밤에는 우리 박복희 권사님께서 오셔서 그 연습을 하셔서 오늘 특성은 우리 박복희 권사님께서 하신 줄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 김현수 목사님께서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늘 대부분 광복절 7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3.1절 기념 예배 드릴 때 한국 교회가
3.1절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과 한국교회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월절과 이스라엘이 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습니다. 광복절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많이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의 바로왕의 탄압으로 고통당할 때 이 세상에 남아로 태어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사일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살아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바로의 왕궁에서 궁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이 탄로가 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양떼를 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들 이름의 뜻대로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시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이제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해란 몇 년이 지난 후입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쌓여서 상달되고 가득 차서 상달됩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항아리에 가득 찰 때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찰 때 내립니다. 구름이라 해서 다 비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비가 가득 하늘에 찰 때, 그때야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에 상달된 것이 아니라 40년이 쌓인 후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광복절을 맞이한 것도 마찬가지로 일제 36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와 온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어 광복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8.15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강제 합병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마침내 8월 10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아 주권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8.15 광복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톡에 들어온 한 글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화번호 아시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 작은 방에 특별한 전화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옆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뭔데요?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저 333입니다. 예? 무슨 전화번호가 그래요? 영어로 저란 말은 JER, 저 333이라고요. 그것은 곧 영어로 JER로 시작하는 에레미야 33장 3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마다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을 펼치고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님께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옆에 듣고 있던 다른 교우가 저는 작은 방에서뿐 아니라 MT 가수도 그 MT라 말이 있잖아요. MT 영어로 MT 티귿 MT 가수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둥그리져서 그런 전화번호가 있어요? 우리들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예, 제가 가르쳐 드리죠. MT77입니다. 뭐라고요? MT77. 앞서는 뭐라 했어요? 저 뭐라 했어요? 333. 여기는 MT77. 예? 영어로 MT, 이것은 마태의 첫자죠. 첫자 MT, 마태 7장 7절을 펼치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성경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셔서 도와주세요. 옆에 듣고 있던 두 할머니가 저 뭐시기? MT 뭐시기 하는데 난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없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함께 거닐던 할아버지가 왜 없겠어요? 누구든지 급하기만 하면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직통 전화가 있지요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급할 때는 119를 누르면 돼요. 누구든지 119를 누구든지 누가복음 11장 9절을 펼치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성경 구절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하나님께 전하면 즉시 응급차 타고 달려와서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재밌는 아주 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왕 중의 왕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국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를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같이 다윗 왕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방하지 않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스크 예배 회복 운동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저는 그 다윗 왕의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성국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천대니까 여러분 30년에다가 천대 곱하면 몇 년이죠? 여러분 천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니, 기억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천대에다가 30년 곱하면 권사님 몇 년이에요? 어? 아니 저렇게 계산을 못 하시네. 아니 천에다가 30을 곱하면 얼마냐고. 아니 천에다가 30을 곱하면, 천에다가 1을 곱하면 천이고 30을 곱하면 얼마예요? 3만이요. 3만 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천년이 가나 또 몇 년? 만년이 가나 어때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천년이 가나 만년이 가나 변함이 없다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천년이 가나 만년이 가나 변함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따 해도 너무한다, 아니 천년 그러면 모르지만 만년이 뭐냐. 그런데 다 여러분 이 만년이란 말도 여러분 여기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천년이 아닙니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언약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복음 성가를 자주 부르는데 이번에도 이 노래를 손뼉치면서 불렀어요. 그 지난주 수요일 밤에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복음 성가를 다 같이 불렀지요.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네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자주 제가 찬송 일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금요 철야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라든지 그럴 때 교인들과 함께 손뼉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지 71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전쟁 연습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당연합니다. 한편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하여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년마다 38선 넘어 이북에서 북한과 중국이 합동하여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하여 군사훈련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찬성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바로 코앞에서 북한과 중국이 군사 합동훈련하고 또 가을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 코앞에서 북한, 러시아 합동 군사 훈련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국민 중에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믿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 갈라져서 무기를 만들어 싸우고 전쟁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30년 이상 새벽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국가와 민족이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물고 뜯고 싸우지 않도록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무기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전쟁 연습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무기를 만들어 싸우고 전쟁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고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왜 이리 더딜까 하고 화도 나고 원망도 하고 속도 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 더딘 것도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아직도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현실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기막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이 욕심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여 생긴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국가와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는 세상,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더 이상 국가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지구상의 온 인류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방할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8월 15일 주일이요, 또한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76년 전 8월 15일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소련에 의해서 신탄 통치로 이렇게 5년 동안 신탄 통치하다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이렇게 되어서 벌써 6.25 전쟁이 끝난 지 71년이 이렇게 지났지만 아직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도 서로 무기를 만들고 전쟁 연습을 하며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원수시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광복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 유월절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며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복절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시여, 이제 남북에 하나 되는 것도 또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제 뜻이 계셔서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지나놓고 오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시여,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에 가장 으뜸되는 나라요 민족이 되게 주시어서 아버지여,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함으로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세계 온 인류를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잘 극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경기도 회복되게 주시옵시고 경제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국민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아버지여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굳게 세워주시어서 아버지여, 이 귀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37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안구 예수여 이대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떠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떠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떠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도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건축헌금 안재정 집사님, 박수분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또 성교헌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일천번제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감사헌금 우리 김하람 학생께서 이렇게 생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너무 좋은 땅, 집, 강아지들, 고양이들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또 애물 드린 분이 계세요. 70년 전 광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남북 통일도 이루어 주소서 해서 또 애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해서 또 애물 드리신 분이 계세요. 또 11점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은혜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김하람 드리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날들 뒤돌아보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해 주시어서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이제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한 양식도 허락해 주시어서 이렇게 살도록 주여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가인들을 주여 주시어서 이렇게 살아오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어서 우리 주님이시 이 땅에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남북이 소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화이하게 하시고 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때가 되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이제 통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여 세계 땅까지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로서의 참 모험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천국의 절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응답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저의 가인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저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천년이 가나 만년이 가나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절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손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처럼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에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